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온 가족과 함께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하소서라는 제목으로 1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죽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공경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부모된 입장에서 또 자식된 입장에서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에 힘씁시다. 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5절에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가장 맛있는 송아지를 잡아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신앙은 놀랍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의 신앙이 어머니를 통하여 손자까지 미쳤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쓰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죽도록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의사로서 일하고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총명하였습니다. 병원의 수입이 많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자녀들은 가정교사가 맡았고 집안 살림은 가정부가 맡았습니다. 할 일이 없어진 부인은 사치를 하고 불신 친구들과 어울려 춤이나 추고 밖으로 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남편이 타일렀습니다. 가정적인 삶을 살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사치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큰 고민에 빠진 남편은 병원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살하였습니다. 병원 문은 닫혔고 부인은 그때야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원통하게 여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훌륭하고 장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의 자식을 향한 마음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부모에게 효도한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협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부모를 잘 섬겼습니다. 다윗은 부모를 잘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왕이요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한 그 큰 이유가 부모를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하여 베들레헴 남방 20km 지점에 있는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었을 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 수가 약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칼을 피하여 숨어있는 다윗은 자기의 생명도 위험한데 찾아온 부모, 형제, 자매와 이웃을 영접했습니다. 참된 효자와 효부는 어려움 속에서 부모, 형제, 자매와 이웃을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태도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정이 어렵다고 배척하고 귀찮다고 도외시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형편 맞추어 잘 섬겨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사명입니다. 유명한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어머니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나는 천국에 가서 어머니가 안 계시면 어머니가 있는 지옥으로 가겠다는 말을 하면서 비성경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제5계명은 부모 공양에 대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마음 7장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고르반이란 히브리의 고르반의 음력으로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 헌물을 말합니다. 이 헌물은 제사장 분깃이나 성전 관리 비용과 같은 종교적 용도 외에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법을 완악한 유대인들은 악용해서 부모 공양의 의무를 회피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부모가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내 자산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로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고 부모를 섬기지도 않았고 사실은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셋째, 부모님을 공양하는 책임을 거부한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 공양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형벌을 받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아들아 아버지를 멸시하며, 즉 멸시는 우습게 여기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이것은 거역한다는 말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맞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멸시하면 까마귀가 와서 누나를 빼먹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했습니다. 부모를 번민케 하면 능욕을 받습니다. 잠언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로다 했습니다.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면 멸망자가 됩니다.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부모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넷째, 부모님을 잘 공경한 결과. 첫째, 범사에 잘되고 장수합니다. 에베소 6장 3절, 출애굽기 20장 13절. 여기 장수한다는 말은 헬라말은 마크로크로니오스, 영어로 long-lived,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의 후손들이 오랫동안 존재하고 번영하고 가문이 빛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신앙의 빛을 발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가문이 사회를 선도하는 기둥들이 되어야 하며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디서나 소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명철하게 됩니다. 명철은 영어로 understanding, under 아래 standing,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서는 겸손을 말하며 사리가 밝고 총명한 것을 말합니다. 잠언 4장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자녀들에게 효를 돌려받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자녀들이 보고 느낀 대로 성장하여 나에게 효도합니다. 시청각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율법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가리우는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입니다. 둘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인간이 상하 관계 유지, 위계 질서 유지,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와 늘 같이 산다고 만만하게 여기고 아무렇게 말하는 경우와 상대적으로 언쟁의 대상으로 착각하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부모에게 욕을 돌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회 질서, 윤리 도덕을 지키고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를 하기 위하고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존재하는 자로서 위아래로 연결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못하면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이웃도 그 관계가 파괴되고 맙니다. 끝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몇 가지 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집시다. 잠언 31장 11절에 현숙한 아내를 만나서 신뢰하고 불화가 없는 가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름다운 몸가짐을 가지십시오. 잠언 31장 22절에 자신을 위하여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에서 항상 최고의 옷을 입었습니다. 왜 외출 시에만 좋은 옷을 입습니까?
물론 이웃에게도 당연히 정복 차림을 해야 하겠지만 더더욱이 가정에 있을 때에도 동일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남을 즐겁게 하는 만큼 남편과 가족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여야 합니다. 셋째, 가정을 잘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잠언 31장 27절에 집안일을 잘 보살피라. 이 보살핀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차파, 영어로 she watches, looks well 이라는 말인데 매력적으로 보이라는 말입니다. 신발장에서부터 화장실과 침대 이르기까지 정리정돈이 완벽하게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집안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장가 시집을 가서도 깨끗한 삶을 살게 됩니다. 넷째, 내조를 잘 하십시오. 잠언 31장 23절에 남편이 동네 유지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을 받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녀 교육을 잘 하십시오. 잠언 31장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이 지혜는 히브리말로 호크마, wisdom, 율법, 성경을 말합니다. 그의 혜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인애는 히브리말로 헤세드, 카인드네스, 친절을 말합니다. 항상 자녀 교육을 할 때 지혜와 인애의 법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됨의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잠언 31장 28절에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이 히브리말로 아살, bless her, 어머니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축복해주는 부모, 찬양해주는 부모가 부럽습니다. 일곱 번째, 가정의 경제를 든든히 해야 됩니다. 잠언 31장 14절에서 16절에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낭비벽이 있는 부모가 있고 사치에 빠진 부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가정의 수입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에게, 10분의 1은 부모님에게, 10분의 1은 가정생활에, 10분의 1은 미래를 향한 저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덟번째, 믿음의 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어머니는 기도생활, 구제생활, 사회적 봉사생활을 합니다. 출석하는 교회에서 모범이 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온 가정이 주일이 되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정한 시간에 출석하여 말씀과 함께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에 온 가족이 동참하며 믿음대로 헌신하여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1년 내내 한평생 한결같은 신앙으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잠깐 예배하고 먹고 마심으로 끝내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내가 어떤 자식인가, 또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부모인가를 깊이 명상하고 말씀대로 고칠 것은 고치고 축복할 것은 축복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바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자식 노릇을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존경할 만한 어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